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6월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6월 첫 번째 주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소스 회기로서는 6월 첫 번째 주가 2023년 회기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런 주입니다. 우리가 전반부의 그런 모든 그런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졌던 그런 소망과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후반기 그런 사역 동안에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도록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또 후반부를 시작하니까 전반부의 모든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죄짓고 또 이루지 못한 것, 하기로 결단했는데 하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능력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성취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해주시고 레프레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내려가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찾으셨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시고 아버지 찾으셨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합니다. 역사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찾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인천공항교회 김정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또 김 목사님과 더불어 신 권사님이 오셔서 신금동 권사님이 오셔서 또 간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과 또 다른 교회 그런 교인이 간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 된 그런 성도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반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 계속 2번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아직 새가족반을 시작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을 데려올 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또 새가족을 소개하고 그래서 미리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면 새가족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가족들이 잘 오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멕시코 단기 선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멕시코 단기 선교를 일주일간 그렇게 가게 되지요. 단기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감사하게 2023년에는 시간을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시간을 헌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말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회비를 내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마감이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회비를 완납을 했습니다. 아직도 완납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여할 그런 분들은 회비를 내면서 그 의지를 나타내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시간을 내지 못했으니까 이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런 후원을 하면서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회비와 기도는 내가 책임진다.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잘 완납이 되어지고 가는 분들이 잘 정해져서
2023년 멕시코 단기 선교 잘 준비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걷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헌 수행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지 늘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그 속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런 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늘 풍성하게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늘 풍성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마다 더욱더 목장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이 사회에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마다 더 보람있고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정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더 입혀주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다 덮어지게 하시고 또 음성도 좋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런 선택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상처받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해도 손해가 되고 저렇게 해도 손해가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선택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 선택을 하게 되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전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성전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있었는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악의적인 그런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 앞에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원래 가늠하는 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잡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가늠했다 그래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으니까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자를 매수해서 바람기는 그런 여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기는 여자를 찾아서 성관계로 그렇게 과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로 매술당한 그런 사람이 바람기는 여자를 찾아서 그런 성관계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현장을 덮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를 끌고 온 것이죠. 무지막지하게 여자를 끌고 와서 고요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확 분란을 일으키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랑의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시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중요한 그런 말씀,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망설이지도 않고 쉽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나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하면 율법이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야 된다 생각하고 가늠한 여자를 지금 앞에다 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처럼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모세율법을 정말 훼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들이 돌을 들고 지금 여자를 치려고 그러는데 여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또 은혜를 강조하시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그냥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과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자꾸 다구쳐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뭔가 그냥 글을 조용히 쓰고 계셨습니다. 뭐를 썼을까요? 아마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제7계명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거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다구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떠나가고 한 사람 떠나가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새롭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자만 남아서 이 여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인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건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이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돌을 들어서 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문구는 굉장히 오늘날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구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가지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왜 일어납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익을 뺏기지 않겠다.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먼저 해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 사건을 먼저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가 진 것은 명확히 맞고 간음하면 반드시 돌에 쳐서 죽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죄의 용서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선수범으로 먼저 희생의 마음을 가지시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악의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의 문구에 관심을 가졌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 여인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전체를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용서를 해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냥 쉽게 용서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사건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를 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용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마음에 계속 상처가 나고 용서를 한 다음에도 또 생각이 나서 억울한 마음도 들고 상대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그 마음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관계로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서부터 쉽게 예수님이 용서해 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을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그 마음을 깊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배우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바람을 피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죠, 뭐. 그냥 스스로 혀 깨물고 죽든지 그냥 죽어야죠. 어떻게 그 치욕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치욕을 당하고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건을 접근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가늠한 것처럼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나는 가늠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그런 가늠도 가늠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성경은 육체적인 그런 관점보다 영적인 관점에 더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보면 고멜을 바라볼 때 가늠한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인이 고멜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가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인 가늠을 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가 주님의 그런 배우자로서 세상과 짝하여 가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치욕스러운 것인데 그 죄를 저지를 때는 쾌락에 쫓아나가는 것이지만 저지르고 나면 그 모욕감과 그 치욕이 그냥 막 엄습해 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확히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실 때에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로 용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했으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용서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 사건의 마지막 말씀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적인 간음이든 육체적인 간음이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용서로 끝났다. 사람들은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묘한 말로 피하고 여인을 용서해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간음은 용서할 때도 가슴이 찢어지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망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배우자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됐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우리의 그런 가슴에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고 잘 살았겠습니까? 다시 간음하는 죄를 지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퀘스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눈빛과 그것을 트라우마처럼 잘 가지면 다시 그 일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고도 또 그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죄가 무서운 줄을 한번 이렇게 깨닫고 제가 정말 나쁜 거라는 걸 깨닫고 나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집니까? 아니면 죄를 끊어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또 짓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기적이지 말아야지. 단사람에 차갑게 대하지 말아야지. 말을 나쁘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게으르고 반복적으로 이기적으로는 살고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다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토해내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또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그런 인생을 살면서 계속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게 처음에 안 될 것 같은데 점점 좋아지네. 점점 주기도 길어지네. 점점 횟수도 줄어드네. 그러면서 결국 죄를 이겨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믿음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죄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은커녕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는커녕 우리는 뭐 형편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는 딱 거기 그냥 사람들의 눈빛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안 짓고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도와줄 것이다. 다시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다시 또 사랑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의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영적인 간음이라면 나는 어떤 것과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간음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진짜 바람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끊어야 됩니다. 정말 그거 끊어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내시고요. 끊어내시고 내가 돈을 자꾸 이렇게 탐하면서 자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갖는다든지 또 하나님께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간음이니까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이것도 끊어내야 됩니다. 자꾸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기쁨으로 벌고 기쁨으로 쓰고 베푸는 그런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겠지요. 어떤 것으로 간음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것과 한 주간 씨름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열정으로 살아서 우리가 간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런 죄들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맨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희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 앞에 계속적으로 용서함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거룩해 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 허덕이는 거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가늠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희생하면서 모든 사람이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복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제는 용서함을 받고 또 영적인 간음을 끊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인 가늠을 끊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